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라톤 경기에서 선두그룹이 한참 달리다가 이렇게 결성 지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데 순위 발표가 영 엉뚱하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알고 보니 이 선두그룹을 인도하는 이 차가 인도하다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린 거예요. 경기 기록은 단축되고 굉장히 빨리 돌아왔지만 모조리 실격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 중에 1위와 2위와 3위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기록을 경신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그 방향 가운데에 원칙과 무엇보다도 경기 룰이 중요한 것을 제1원칙을 잊어버린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삭의 가정에 큰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아픔들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이 위기가 왜 오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성도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제1원칙과 제1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성도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이삭이 에서를 왜 축복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단어를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내 기구를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사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내 마음껏, 그렇죠? 또 즐길 수 있도록, 별미를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을 먼저 따르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내가 즐기는 이 별미로 인하여 내게 축복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죠. 원래 이 축복,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누구를 복을 주신다라고 이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 또한 언약의 선택권을 그에게 맡겨주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별미, 또한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에서, 첫 아들은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나오는 복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모든 장자의 우선권이 그에게 주어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이 축복권을 이 이삭은 자기 별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엄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육체의 어떤 바람대로 뭔가를 진행해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 그로 인하여서 이 이삭에게 무엇보다도 에서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의 몸을 그대로 맡겼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10대의 팔팔한 나이에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께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 그 임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전쟁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한 평화의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던 그 사람이 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그 해답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1절에 이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 뭘 했다고요? 눈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죠. 잘 보지 못하였더니 여기에서 이 이삭의 현 주소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둡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시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져 있는 상태의 이삭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밝아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믿음의 견고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날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감각은 날마다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눈이 어두운 상태 가운데 영적인 눈도 시각도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어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말씀을 보는 눈,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깨어있지 못할 때 쉽사리 선택해버리면 대부분이 육체적인 욕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워버린 이 아버지 이삭, 또 이 남편 이삭의 모습들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돌리려고 하는 계략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계략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 어머니의 편애의 사랑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에서로 알고 있던 이 축복한 것을 이 야곱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이삭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30절에 3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깨달은지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가 늦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가치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감각과 육체적인 생각들을 쫓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그 사이에 27장 1절 그 사이에는 약 시간의 세월들이 37년의 긴 기간이 묻혀져 있습니다. 37년의 긴 기간. 그 사이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침묵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별로 없는 동떨어진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기간 동안 이삭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단순히 이삭이 눈이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는 서서히 나이 늙음으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반면에 이 이삭은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력,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죠?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기간과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끝까지 온전함으로 신실함으로 나갔던 그 순간의 뒷모습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선택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귀한 진리의 말씀은 편애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삶의 원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시작된 이기심,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시기심, 이것으로 인하여 삶의 원리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남편의 이 계략을 들은 이 리브가가 곧바로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곧바로 어떤 생각을 세워요? 자기의 둘째 아들을 축복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의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렇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시한 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육체의 선택은 또 다른 육체의 엄청난 결과의 모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죄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번에 우리 목사 수련회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야기하시고 친해지는 교제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성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는 보니까 이 도박에 절여져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제어가 되지 않아요. 제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한게 없으니까 돈을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빌립니다. 돈을 빌리다 보니 이 사람에게 신용이 막히면 또 다른 누구에게 또 접근을 하죠. 굉장히 화사한 얼굴로 굉장히 친밀한 얼굴로 접근을 합니다. 뭔가 신실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수가 많지 않은데 다 각자 다 돈을 빌려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 잊지 못하고 또 다른 공동체를 나갑니다. 다른 공동체 또 나가다 보니 또 거기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도박이 처음에는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도박 때문에 자기가 끌림을 당하게 되는 제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리브가 역시도 어떤 이 남편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계략들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또 다른 이 이기심으로 인한 어머니의 편향적인 사랑으로 인한 또 다른 거짓말과 전략들과 계획들이 이 가정을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꾸민 계략이 뭐예요? 에서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끈매끈했던 이 야곱에게 양틀을 갖다가 붙이고 또 집에 기르고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죠? 리브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 너무 생각하다 보니 남편의 그 축복이 그 하루아침에 반나절 안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조급함과 급함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가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구원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도록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구원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탈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계획이 개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는 그의 목적에 조바심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으로 인한 이런 욕심으로 그의 삶의 원리를 삼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기심의 전략,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잃어버린 바가 되죠. 20년 동안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의 평생 이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아들을 잃어버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야곱은 리브가가 살아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로 돌리리니. 이 말이 진짜로 이 말이 이 리브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주는 이후에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이 가정에 화평과 평안이 완전히 깨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꿀 때에도 전쟁을 피해서 평화로웠던 사람, 이 가정이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로 나오게 됩니다. 두 아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알게 된 이 에서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오히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그 아픔과 저주는 그 가정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들인 이 에스는 헷족 속에 두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이 헷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해요. 무려 3번 동안 망령된 아들로 인하여 그 행패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평안이 완전히 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리브가의 욕심과 리브가의 급함과 리브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부터 이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죄의 습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는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불편과 전쟁으로 나가게끔 하는 아주 강력한 마력이 있는 것이 이 죄의 습성인 것이지요. 처음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의심스러웠던 그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쫓겨남과 평안이 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수고와 고통들이, 아픔이 그 가정들에 찾아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삭의 가정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계획을 따르면 항상 그 결과는 고통과 아픔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허락하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어떤
테스트와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할 때에 그의 남편이었던 이 이삭이 기도함으로 태의 문을 열어줬던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결혼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는 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하다 보니, 상황이 조급하다 보니, 상황이 급박한 그런 현실 앞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고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힘을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일이 성경을 가감하게 하는 일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인내함과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우리의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 가운데 겸손히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리브가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아들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잃지 않아도 될 모습들이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들뿐만 아니라 두 아들 역시도 잃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또한 그녀조차도 평생토록 이 첫째 아들의 이 협박과 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림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9절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살펴보면 야곱이 몇 번의 거짓말을 할까요?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무려 4번에 걸쳐서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되 내 아들 에서냐라고 할 때 네니이다라고 이렇게 속이죠. 그죠? 맏아들 에서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사냥하고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일어나 앉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명하신 대로 했습니까? 안 했죠. 거짓말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내가 직접 요리해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요리한 겁니까? 어머니가 한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떻게 속입니까? 이 에서가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의심 가운데 아버지가 물어보자. 어떻게 얘기해요? 아들 에서가 맞다라고 다시 얘기하죠. 확신 있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당해요. 거짓말 잘하면 오히려 숨기는 거죠. 사기꾼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 주로 하죠. 저도 그런 성도 다른 교회에서 몇 번 봤어요. 돈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들 특징이 보니까 갚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1억 갚아달라고 막 찾아온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진실인지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감정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후로부터는 남을 속이는 자, 속여서 살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라반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생존을 위해 도망자의 신세, 나그네의 신세, 그 삶 가운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 인생을 이 예고방이었던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역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내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내게 억울한 일들 보일 수도 있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계산 가운데 답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쉽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사울이 잠잘 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이 다윗에게 갈 때 인기몰이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군사력도 이후에 보면 점점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군대의 장관들과 많은 군대의 장군들이 다윗의 휘하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쉽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쿠데타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는 왕이 쉽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신앙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원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에 의심하지 말고 주의 일하심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고 넘지 못할 넘사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겸손히 기다림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하는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앞서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다리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리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속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억울하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방법,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께서 이뤄가심을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연전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 나가 있는 누가 우리가 아버지 육체의 소욕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것은 없는 자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결과들이 나타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리에 나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원합니다. 오 성령이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마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를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어가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목도 하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계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사람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영접하며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끝까지 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아버지랑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눈 들어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숙이 있는 나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원리를 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신실한 때에 신실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뤄가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목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늘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믿음을 온전히 나아가며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일하심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찬송 드립니다.